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대 교수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주만나 큐티 그리고 가정예배 캠페인에 참여하셔서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결심,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2024년이 왔습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의 기대어 살면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위태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상황을 뛰어넘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고 또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뜻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2024년 첫 달인 1월에는요,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서를 다룹니다. 그 전에 먼저 1월을 여는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글인데요. 짧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따르겠나이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1885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활동하셨던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근대 학교인 배제학당을 설립하신 분으로도 유명하죠. 선교사님은 1902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본인이 고백하신 대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식어버려선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책망도 많이 받았어요. 딱 2교회만 칭찬만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환난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에 따른 상급,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본문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총 5장으로 분량이 아주 적은 책이에요.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제목에 힌트가 나와 있죠?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본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요, 에카입니다. 에카. 예레미야라는 말은 나중에 덧붙여진 거예요. 에카는 어떤 뜻이냐면 어찌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예루살렘을 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찌하여. 그럼에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 모두 예레미야를 저자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간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애가가 바로, 이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성경에서는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근황들을 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야말로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 어디서 기록되었을까요? 주전 약 586년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1월부터 586년 7월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했고 결국 7월 19일에 멸망당했는데요. 성전은 8월 15일에 불탔습니다. 이 시점에,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시점에 예레미야가 슬피 울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제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통곡, 또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공의, 미래의 회복,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이죠. 어둡죠. 하나님의 러브레터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종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곧바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계속 낙심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빛을 바라고 갈망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선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있습니다.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많이도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수님처럼 많이 울었어요. 특히 성을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는 20살 때 부름을 받아 평생을 눈물의 선지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의 아픔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그래서 중보자의 삶을 사시고 중보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예가 2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짓밟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키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황폐화시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바벨론이 침략한 것이지만 그 바벨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현상에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의 핵심 구절은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구절은 굉장히 밝죠. 앞에 있는 핵심 구절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의 상황과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고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애를 주세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라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심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히브리 시가 애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5편의 히브리 시예요. 1에서 4장까지의 그 애가의 내용은요, 그 형식은 답관체 형식입니다. 좀 어렵죠, 답관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가나다송인 거예요. 가 하고 쭉 문장을 시작하고 나 하고 문장을 시작하고 다 이렇게 가나다로 순서대로 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1에서 2장 그리고 4장은 히브리어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답관체입니다. 그리고 3장은 각각 3구절씩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66절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데 5장만 29절이지만 답관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가나다송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게 뭐냐면요,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은 176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근데 이 역시 8절씩 가나다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2 곱하기 8, 그래서 176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책이 쓰여졌을까요? 예레미야 애가는 죄에는 그만한 고통이 수반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는 고통이 따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의 장례식을 묘사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통해서 장례식을 묘사해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책이 있는데요, 19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한 자녀를 다루듯이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재자가 쿠데타를 모의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처럼 다루신다. 굉장히 어둡고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속에는요, 우리를 고치시려는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속삭이신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고통 중에는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더욱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레터 203쪽과 20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고난은 회개로의 부르심이다. 비록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비로운 부르심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소망으로 가는 기회다. 인생에서 누리던 좋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거나 또는 불만족스러울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갈구하게 된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괴롭죠. 왜냐하면 주변의 불빛이 사라지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더욱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주변이 너무 화려하면요, 주변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으면요, 위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주변의 빛을 끄십니다.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 늘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니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니엘이 기록했어요. 왜냐하면요, 이거는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12절, 4절 상반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글을 써서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러자 다니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의 글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은 누구일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뒤에 유다 사람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본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특히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 엘리트인들, 그들을 바벨론화시켜서 남유다를 쉽게 다스리려고 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온 엘리트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16살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1 때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3년 동안 공부를 한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좀 무거운 뜻이죠. 나중에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몽의 능력으로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때 왕궁의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하신 거죠.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중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와 다윗도요, 단점과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없습니다. 무결점에 가까워요. 물론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의 성향이 있었을 것이고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 연약함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두었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세미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삶, 영적인 품격을 높이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